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웃 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일본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초밥, 라멘 이런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후지산, 또 벚꽃 이런 자연 경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 만화 영화 하는 애니메 이런 거 생각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칼입니다. 칼, 검. 일본도, 니폰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니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니폰도는 만든 사람을 이렇게 그 쇠를 쳐서 만드는데 그거를 대장장이 그러지 않고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명인 거죠. 이 장인이 만든 검은 아주 얇은 창호지 한 장도 싹 베면은 그냥 싹 베어지는 그런 거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사의 손에 잡히면은 젖은 집단도 잘라버립니다.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 검의 그 장인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인 중에 하나로 알려진 사람이 마사무네입니다. 마사무네가 만든 검의 이름을 마사무네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검이에요. 그런 검도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저주를 내렸다는 그 요도, 그 아주 그냥 요괴의 검이라고 알려지는 그 요도 무라마사 이런 검들도 있는데 아주 보면 아름답게가 그지없습니다. 잘 반짝반짝하고요. 일본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검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검의 길이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길이가 얼마인가. 그래서 제일 짧은 거를 단도, 우리 단도라고 그러죠. 단도라고 그럽니다. 단도는 일본 검은 한 척, 두 척으로 세요. 그래서 한 척이면은 얼마냐면 30cm입니다. 30cm 이하의 검을 주머니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단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일본 그거를 도라고 부릅니다. 도, 칼 도자를 써서 일본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도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는 도는 가타나라고 부르는 도인데 이거는 두 척, 60cm 이상입니다. 60cm면 얼마예요?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은 길이. 요게 우리가 보통 아는 대표적인 일본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죠. 그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 검이 있어요. 오다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대테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긴 오다치가 얼마냐 하면 길이가 3.77m입니다. 우리 키가 150 이 정도인데 길이가 제 키보다 2배 정도 되는 큰 검이 있어요. 아주 깁니다. 이건 일단 전투를 할 때 멀리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저쪽에는 그냥 내려치는 힘이 있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도공의 기술력을 과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들의 신사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검이 자기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검도를 있는데 검도와 겐도라고 부르죠. 이 겐도에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 이렇게 베는 거, 써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발도라는 기술입니다. 발이라는 거는 발도, 검을 뽑는 기술이에요. 검을 뽑는 기술입니다. 검을 그 검의 집, 칼집에서 뽑는 거가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 검의 지갑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싸우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척 하고서는 쫙 뽑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뽑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은 미국의 권총 사수와 러시아의 권총 사수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거 나와요. 누가 빨리 뽑느냐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우보이 영화를 보시면 이거 뽑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쏘고 하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경호원들이 총을 뭐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막 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뽑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뽑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양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고 동양에서는 좌측 통행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측 통행은 총문화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쏘기가 이게 오른쪽으로 있어야 착 오는 상대를 쏘는 거예요. 왜 좌측 통행하는 건 검을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그냥 쳐버리는 이런 굉장히 잔혹한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그런 식으로 하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이걸 빨리 뽑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거든요. 뭐 영화를 보면은 뭐 몇 탑을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뽑는 즉시로 이게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단칼에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 가타나 같은 그 일본 검은 허리에 차고 쫙 뽑는 그 아주 무사들이 이거 멋있게 뽑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쫙 뽑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큰 모션으로 쫙 뽑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뽑아요? 한 손은 칼자루를 집을 딱 잡고 여기를 칼자루를 잡고 자루를 잡고 한쪽은 칼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밀면은 촥 요만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쫙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딱 하는 건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싸우기 시작하겠다. 이걸 딱 뽑으면 상대편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쫙 하면 이제 번쩍이는 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타니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3m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만큼 뽑으면 50cm 뽑은가요? 팔을 무슨 이렇게 쫙 고무처럼 늘려서 뽑을 수도 없고, 이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 데서 뭘 할 수는 있는데,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뽑혀서 이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긴 칼은. 칼의 길이가 사람 키 정도 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기도 전에 배임을 당하는 거죠. 인터넷 영상을 보시면 이게 그 3.5m는 이게 역사상 제일 긴 거고 보통 2m 정도가 오탄이 2m. 근데 여러분 2m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2m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은 그 오타치를 이 발도하는 이 긴 검을 뽑는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뽑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뽑냐면은 이렇게 뽑은 다음에요. 여기다 손을 대고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럼 얼마나 저쪽에서는 지금 휙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쫙 뽑고 막 허리를 꼬고 막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칼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안 나오니까는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이게 안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위로 옮겨서 튕겨요. 막 튕기고 어떤 사람은 막 회전을 하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 뽑는데 아주 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아주 재밌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코미디 같이 이걸 하는데 그 무사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단칼에 이걸 뽑습니다. 이거를 무사가 단칼 뽑아요. 이 사람은 이걸 뽑으려고 힘을 안 써요. 그걸 애쓰는 대신에 칼자를 붙잡고 위로 확 빼버려요. 그럼 이 자루가 확 날아가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그대로 남습니다. 순식간에 칼을 뽑는 거예요. 최고의 갈도 기술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뽑질 않고 이 사람은 여길 붙잡고 이걸 던져버리니까 쑥 빠져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칼을 손으로 쥐고 발도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보통 이 칼집을 잡고 칼을 빼야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칼을 잡고 자루를 던져버렸거든요. 문제는 칼이 너무 길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뽑으면서 칼집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는 칼을 더 힘껏 잡는 그 기술이 아니라 칼집을 던져버린다. 이게 그 영상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저기에 참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걸 깨는 게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불러요. 땅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도는 그 전투의 한 복판에 있는 무사입니다. 여러분, 그 무사라고요. 발도를 빨리 해야 되는 무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검을 들고 있는 무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검을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검을 가지라고 그러시죠?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 요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검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만 검수를 모르는 거예요. 발도를 할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저기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질 못하는 겁니다. 발도 자체를 못해요. 검을 빼질 못하니까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검, 이 검이 약해서 싸우질 못하는 건가요? 그 긴 검이 나빠서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검이 나빠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빠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검을 뽑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졌다면 이 발도 기술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 길고 아름다운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발도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칼집에서 검을 뽑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뽑는 거냐?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긴 검을 빨리 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의 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는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검에 있는 검의 집, 칼집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버리지 않고는 싸움을 못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두 손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한 손에는 검을 쥐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이 칼집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칼집, 그거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자기의 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랑,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그 검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쥐고 있는 겁니다. 양손에 하나씩 쥐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집, 한 손에는 검,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절대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칼집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쥐고는 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을 뽑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뽑고자 했던 그 길고 아름다운 그 검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그 아름다운 검인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검이었다는 거죠. 이 검. 근데 이걸 뽑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칼집, 근데 꼭 쥐고 버리지 못하는 이 칼집, 이게 모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만 이 검이 칼집에서부터 나오고 검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 관통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를 의롭게, 나를 옳게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의를 놓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이것이죠.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자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안정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바울은 뭘 뺏긴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유를 뺏기고 뭐 자기가 가졌던 지식 이거 뭐 다 뺏겼다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보화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유를 알려면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빈손으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빈손으로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려하니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합니까? 자기 이력서를 보이는 거예요. 내 이력서가 이랬다는 겁니다. 내 이력서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말이죠. 뭐 사역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흠 없는 내가 완벽한 내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보인 거죠. 말하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 해석의 귀저고 내가 율법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종교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있어갖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었다. 율법의 외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벌 중에도 최고입니다.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으로 봐도 최고고 전통으로 봐도 최고고 교육으로 봐도 최고고 열심은 남에게 비교할 수 없고 도덕적인 기준 최고다. 내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당시에 성공했던 사람 중에 탑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펙이 뭐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엄청난 스펙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스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이.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스펙을 쌓으려면 하려면 할수록 바울은 예수님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을 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열심히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검이 들려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뱄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님도 베고 교회도 다 베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검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베는 데 사용이 됐다고요. 그 검이.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그 검을 가지고 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옳다 이런 확신이 회개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바울은 회개도 기회도 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시거든요. 언제 바울이 예수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지. 예수 믿는 자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늘 말을 하지만 돈, 쾌락보다 더 큰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 내가 20년을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내 신앙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다, 저런 걸 했다, 뭐 나는 이런 걸 했다는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라는 것보다면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내 가치, 내 안전을, 이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 이게 있어야 내가 가치가 존재가 존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 비참하게 생각이 된다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뭐 학력이 없으면 내가 학력이 딸려서 뭐 이거 우상입니다. 내가 가졌던 스펙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뭐 이만큼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 뭐 이만큼 내가 봉사를 해왔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낫다, 뭐 이런 거는 경건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의롭게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 검을 뽑지 못하게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오다치 검의 칼집인 겁니다.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우상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뭐 하나님 안 보는 곳에서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로 앞에다 우상을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오늘 읽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압제를 당할 때마다 그냥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집,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보신 바알들과 아스타롯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바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뭐 어디 가니까 뭐 그 옛날에 중동에 가서 이런 우상, 이런 인형 같은 걸 수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에다 그걸 막 걸어놨다 나중에 뭐 어떤 문제로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우상들 이런 걸 연구한다 그러면서 목양실에다가 우상을 잔뜩 널어놓고 내가 그랬구나. 이걸 내가 부서뜨리지 못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걸 뜯어놓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안전은 딴 데서 구하는 거예요. 풍요를 딴 데서 구해요. 풍요 안전 딴 데서 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풍요는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 아스타롯에게서 안전을 구한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떠나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다른 한 손으로 우상을 붙든 거예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칼집을 쥐고 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보이는 신상이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외의 것을 신뢰했다. 이 점에서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지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만연한 거예요.
교회도 이것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놓아버리면은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거 잃으면 끝날 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이게 우상입니다. 두려워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여기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은 옵션 1, 옵션 2. 당신은 오늘부터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실 거냐고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돈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이 아름다운 긴 검이 하나님이고 돈이 칼집입니다. 칼집을 버리지 않으면 검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이 나오지 못합니다.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투의 시작입니다. 발도의 기술이에요. 이거 뽑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베이스 라인 창고가 나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발도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7절의 짧은 한 단어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요. 그렇게 자기가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하여 살기등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죠. 극치였어요. 자기가 가졌던 의의 극치입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 사이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메섹의 길거리에서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요. 눈만 먼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순간 눈만 멀었던 게 아니라 평생 그가 붙들고 살았던 가치관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걸 완전히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봐요. 과거에는 어떤 거였어요? 혈통, 율법, 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대단한 거다. 내가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 이거 해갖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얼마나 이게 유익한 거냐. 이게 자랑할 만한 거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돌아보니까. 근데 다메섹으로 간 길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것들이 다 해로운 거구나 나한테. 이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가치관, 내가 그냥 열심히 평생 그거를 좁은 눈으로 쫓아가던 그 가치관이 갑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 칼집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집이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회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좀 고치고 저런 거 좀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회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회심이 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버리지 못하면 회심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직위,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학위,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유익하던 가치가 오히려 뒤집어져서 이게 해로운 게 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해로 여겼다는 말 잘 조심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만나서 내가 이게 혹시 다 뺏겼다, 이런 피해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요. 예수 만나면 망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 가진 걸 잃어버려야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둘 다 가지고 내가 예수 만난다 무슨 뭐 어쩌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피해자처럼 얘기지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통과 교육과 열심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죠. 바울이 보니까 야, 내가 가졌던 그게 나쁘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이런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아니고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지껏 유익이라고 믿었던 것이 가장 큰 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배설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배설물 정도의 그냥 그런 아주 가치 없는, 이거는 그게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할 땐 이건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무가치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뭐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네, 뭐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이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칼집을 빼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던져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없이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진 걸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구약에 아까 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려야만 했던 거예요.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조금 줄이고 하나님을 더 큰데도, 이렇게 안 했어요.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잘 묻어도 감춰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했던 그 명령에는 완전한 회개의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손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그랬단 말이죠.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회개가 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장면이거든요. 오늘 보는 것이 엄청난 회개의 장면입니다. 우상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던 습관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그 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회개라는 것, 즉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걸 뜻합니다. 우상을 보고 있던 걸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감정, 그냥 회개 눈물이 나고 이런 종교적인 감정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알고 가슴도 뜨거운데 손에 이걸 내가 계속 쥐고 가는 한 이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있는 걸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부르심에도 똑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데 싸우기 전에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부터 헐어라 그러신다고요. 전투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게 바알의 제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는 전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전투 절대 하지 못합니다. 백전백패예요. 사사기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예배드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나오실 때 먼저 해야 되는 건 우상 제거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을 그냥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뭐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고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집안은 어디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집안, 이 집안에 있는 걸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도 세상의 악과 마귀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 속에는 원수에게 유익을 주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이 욕망, 우리 마음에 숨겨둔 죄, 이거가 뭐가 되냐면 영적 전투에서 원수가 붙드는 칼붙잡이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칼을 붙잡고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외부에 있는 그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바알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부의 우상을 헐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침 저녁으로 뭘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열기만 하면은 잔고를 확인해요. 통장의 잔고,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올랐나 내렸나,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확인해야 되는 이 숫자가, 그 잔고가 칼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 칭찬의 칼잡이가 돼요. 칭찬받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못 놔요. 이 상처를 나아지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종의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는 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 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상처를 놓지 못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상처를 놓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주장을 하는 걸 초라하면 초라해져요.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서 주장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은 말씀의 검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는 나를 보는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뭐야? 가지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들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끊임없이 포기를 하고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던져버린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잃어버렸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만 남은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서 좋은 걸 뺏어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서 좋은 것을 뺏어서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나쁜 소식이죠, 그거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짓된 보화를 내려놓고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소망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 gospel, the gospel,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뭘 가르쳤냐면 무소유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분을 비아냥거립니다. 아, 무소유인데 뭐 보니까는 뭐 무소유가 아니라 이것도 가지고 계시고 저것도 가지고 계시고 뭐 다 가지고 사셨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비아냥거릴 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배우면 되는 거지. 그분이 깨달은 뭔가 있으면 그냥 우리 맞춰서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무조건 비평만 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그분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 이건가요? 그러면 자기는 왜 그런 거 갖고 살아요? 아무것도 갖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소유라고 가르친 그거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걸 갖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불교의 정신이고 가르침입니다. 법정이 말하는 무소유는 소유의 역사를 말해요. 즉 뭔가를 우리가 가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사 갈 때 보면요, 뭐가 많아요 집에. 근데 보면 그냥 한 번도 안 썼어요. 집에 가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게 90%입니다. 다 그거예요. 어때요? 버리지 못해요. 왜? 얽매였어요. 이거는 뭐 내가 뭐 나의 추억이 있다. 뭐 이거는 뭐 내일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뭐.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다 웃고 계시니까는 이게 굉장히 긍정을 한다 이거잖아요. 다. 아, 우리 집에 그런 거 굉장히 많네요 이거잖아요. 지금 얽매이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자유는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거 가르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불교는 말이지 뭐 엉터리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어떤 지혜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버리면 그때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버리면은 막 버리면은 이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버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버려요. 이게 그냥 게을러서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같은 말씀이거든요. 가르침과 불교의 무소유,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는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물질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그 재물이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몬,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노예로 살아요. 뭐의 노예? 재물의 노예로 살지만 요새는 AI의 노예에 산다니까요. AI가 시키는 거 아니면 하지 못해요. 오늘 밥 뭐 먹을까? AI한테 물어봐요. 이게 맞니? 걔가 그거예요. 그랬는데 아닌 거 하질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해요.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AI의 노예가 된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버려요. 여러분이 분별력 없어지면요, 금세 그렇게 됩니다. 걔가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제가 A한테 시킨 거예요. 여기다 차를 주차해. 딱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앞에 가면요 더 싼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할까요? 그러면 좋아. 거기 갔더니 거기 눈이 많이 쌓여서 못해요. 이리 가요. 그럼 절로 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가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뭘 시켰는지 몰라요. 뭐 하라고 시켰지? 몇 시간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걸 막 얘기를 한다고요. 얘가.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딱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 이러고 끝나야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만몬을 버리고 주인을 얻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적보다 영적인 성숙, 내면의 평화, 이게 우리 삶의 기축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몬을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면 구원 얻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몬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몬을 버리라. 지금 법정 스님의 말은 그거예요. 만몬을 버려라. 구원 얻는다. 이건 틀린 얘기거든요, 여기가. 만몬을 버려라. 이 소유를 버려라. 그럼 구원 얻는. 이거는 도덕군자의 윤리책에 나온 겁니다. 법정 스님의 책에 나온 거예요. 그 책에, 에세이에. 그 청빈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버렸다고 구원하느냐? 안 돼요. 손에 있는 거 다 버렸다고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걸 버리고 받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내가 가진 걸 버린 게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버리고 내가 얻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는 일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진 걸 다 팔았어요. 우리 같으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팔았네? 억울해요. 슬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슬퍼한 게 아니라 그는 기뻐하며 소유를 팔았다 그랬게 있다고요. 그 없어지는 게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발견된 보화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그게 소중하면 이게 뭐 아깝지 않을 거잖아요. 보화를 보지 못한 이웃은 뭐라 그래요? 그 소유 다 판 사람 어리석다. 뭐 있는 걸 다 파냐? 이런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나와갖고 나 팔고 나왔어요. 나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나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어리석냐?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 팔아버린 걸로 내가 뭘 얻을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포기하는 거는 손해를 막 보는 그런 굴욕이 아닙니다.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금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사람이 내리는 기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리는 거는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쁜 선택이에요. 이 긴 일본도 칼집 생각해 보세요. 이 칼집을 놓는 손이 억지로 이걸 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뽑기 위해서 확 그걸 버려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칼을 뽑기 위해서 이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 율법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의,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옷을 벗고 하나님 주신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다 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한 것은 자기의 의이거든요. 죄를 버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예요. 우리가 뭘 이걸 버렸다고 해서 그건 여전히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버린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렸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칼집을 버린 이유는 뭐예요? 발톱, 검을 뽑기 위해서 버린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어디에서 발견하실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 안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패한 모습으로 발견돼도 안 됩니다. 내 결심과 나의 공로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깥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확신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정보가 수집되고 뭐 신학서적을 보고 그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실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을 내가 주님의 권능을 아는데 나는 고난 받기 싫어, 이게 권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여전히 신비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기쁘게 참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겠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한다. 이거거든요. 부활의 권능은 고난 피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피하는 걸 무슨 권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죄를 거절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소망의 자리로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로 하는다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에서 7장이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처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공격이 막 오는데 그들이 달려간 거는 무기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달려간 것은 제단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자기들의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투를 수행하는 자기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희생 제물에 있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중보자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미스바의 어린 양은 그날 이스라엘을 대신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는데 죽은 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그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갈보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물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제물을 들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강구하시는 중보자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원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협박에 우리가 눈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이 전투에서 충분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몰려올 때는요, 내 회개가 충분한가? 이런 걸 끝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더 회개를 내가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완전하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계속 뭐 내가 회개를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쟤는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겠다 막 그냥 이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다 빠지고 말이죠. 내가 그냥 뭐 이 회개를 막 해가지고 뭘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아요. 좌절하거나 막 절망하잖아요. 내가 뭐 약해 빠져가지고 뭐 상처를 입어서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뭐 힘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난 충분합니다. 이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사람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이러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뭐라 그래요? 너 이제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을 부추겨요. 하나는 정죄를 하고 하나는 교만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반대처럼 보입니다. 정죄와 교만이 반대로 보여요. 반대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교만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복음은 이 정죄와 반대입니다.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어때요? 실패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공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봐야 되고요. 실패할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잖아요. 실족해서 넘어졌습니까? 연약한 거예요. 내가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그 연약한 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있는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숨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은 넘어져도 붙들고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돌아갈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싸우다 지쳐서 쓰러질 때도 의지하고 우리가 딛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붙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그런다고요. 완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전투가 남아있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그거 싸우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는 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성도의 전투는 뭐예요? 이미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투하는 겁니다. 이거 뭐 받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어떤 전투를 해요. 이걸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는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게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거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안일하게 침대에 누워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를 그냥 게으르게 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순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담에서 길에서 도망갔다고요. 도망가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원수였던 그를 자기 사람으로 붙드셨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붙잡힌 자녀가 돼서 달리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뭘 얻으려고 예배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자꾸 오지 마시라고요. 나 이거 뭐 하다가 안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 좀 잘 돼볼까? 그게 아니고 그걸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를 달리는데 이 달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은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붙드세요?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강한 거예요. 주님은 딱 붙잡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자기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내 구원을 만들어내려는 무슨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검을 버리고 칼집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스펙을 훈장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던 실패에 묶여지지도 않았다고요. 자기가 했던 거 실패하잖아요. 그거에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했던 것도 다 놨고요. 실패했던 것도 다 놨어요. 이걸 다 놔야 됩니다. 성공은 뭐가 돼요? 내 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실패는 뭐예요? 절망의 감옥입니다. 그냥 계속 실패만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니까요. 어제 은혜를 자랑하면서 오늘의 순종하는 걸 미루지 않았다고요. 어제의 죄 때문에 오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어제는 죄인이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했거든요. 달리는 사람은 뭐 뒤를 달려보면 어떻게 달려요?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여기다 뭐 놓고 온 거 그냥 미련 보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과거가 우리한테 속여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속입니다. 지금 한 거 다 된 거 아니야? 너는 또 정죄를 합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 이게 정죄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한테 붙잡힌 사람은 과거가 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완성된 것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현재의 사람이라고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현재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달리기,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그 전투 무장을 설명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는 우리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주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평안의 복음, 무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 무기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칼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먼저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싸울 때 하나님이 우레로 벼락으로 그것을 치셨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를 먼저 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승할지 패할지 모르는 그런 데서 싸우는 홀로 우리가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서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 교만, 거짓, 유혹 이런 걸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원수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칼집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남겨두고는 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과 이스라엘 얘기가 한 군데서 만나요. 바울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고, 세상과 자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안전함을 내려놨어요. 이거 버리면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창고를 그냥 확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안전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전함을 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스라를 제거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세웠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요. 사무엘이 돌을 치나요 미스바와 센사, 미스바가 회개 장소거든요.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은 이스라엘의 용맹함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고요. 기념비들 있잖아요. 그 용맹함을. 그 기념비가 아니고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기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념비, 여러분이 기념비 써요 말아요? 기념비 하나씩 쓰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비. 이 기념비에 뭐라고 쓸 거예요? 기념비. 내가 이렇게 잘 싸웠다. 사람은 죽어서 말이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을 여기다가 남기노라. 뭐 이러고 거기다 쓸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 기념비 앞까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이 겸손한 고백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 손을 여러분이 펴서 보세요. 뭘 잃을까?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밤마다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뭔가 자존심 건드리면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막 분노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 손은 펴는 거예요. 그 손을 펴고 그 빈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린 손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면은 우리 결심이 얼마나 약했는지 이거 자꾸 세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난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지금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봐야 돼요. 내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릴 때에 다시 고백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씀의 검을 들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시거든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거기 뛰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힘든 건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를 해서 내가 뭐 값을 지불하는 것 같은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먼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칼집을 던져버리시기 바라요. 주님보다 귀하지 않은 것, 이거 다 버리시기 바라요. 주님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기십니다. 그것들은 나를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들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라요. 아니, 복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붙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끝장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생명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뒤에 있는 성공,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그 성공과 실패를 다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라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시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잃어도 좋다니까요. 거기에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잃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얻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붙은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 주님 붙든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세상의 자랑과 자기의와 부와 명예와 죄의 즐거움을 다 붙들었던 것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 경쟁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밝히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과 경쟁합니다. 주님, 그것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결심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정죄와 교만과 거짓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성공과 실패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혼을 주님께 영원히 맡깁니다.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